오늘 우리 그 강의 제목이 삶이 축제가 되려면이에요. 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삶이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한지 할 수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 축제 같지 않은 삶을 축제처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신화가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신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상은 시바 나타라자라고 불리우는 그 인도의 춤의 신이에요. 춤의 신. 남인도에서 많이 숭배를 한대요. 우리 인도는 정말 신들이 많다고 그러죠. 사람 수보다 더 많이 신이 있고, 신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많은 신들이 인도 힌두이즘에서는 이 많은 신들이 하나의 신의 제각기 다른 얼굴들이라고 간주한대나 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아바타라는 개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렇죠? 화신이라는 개념이에요. 화신. 그 인도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의 이 신들은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의 다른 아바타들이에요. 브라만은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하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절대자. 우리 그 절대자라는 말을 신을 칭하면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절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절대. 이 절대라는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절대는 안 되는 게 없지요. 절대자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다 아우르면서 그것을 넘어서 있고, 그러면 이 절대자라는 개념 속에는 영원이라는 개념도 들어있겠지요. 우리 상대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지각 가능한 공간의 한계도 넘어서는 게 절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감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자를 감각해 보셨나요? 혹은 절대자에 대한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절대자에 대한 감정을 느끼면 이게 신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절대자에 대한 감정을 딱 느끼고 그거를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딱 인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성녀가 돼요. 성녀. 세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절대자를 느꼈다. 그런데 저 고위 성직자들이 인정을 안 하면 곧바로 마녀가 돼요. 그래서 이걸 느끼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절대자라는 개념은 제가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느낀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의 어떤 추론, 사유 능력이 낳은 개념인 것 같아요. 개념. 굉장히 큰 개념. 큰 개념이죠. 우리는 절대자를 만나본 적은 없어도 생각해낼 수는 있죠. 인류가 생각해낸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에요. 절대자라는 개념.
근데 이 절대자라는 개념이 우리 철학적 개념 이전에 신화에서는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존재에 대한 이런 관념이 일찌감치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모든 걸 아우르는. 인도에서는 그런 개념을 일컬어서 브라흐만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것 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 그 히브리 신학에서는 이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것 바깥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관념 체계에서는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절대자이면서 모든 것인 이분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개미 안에도 있고 고양이 안에도 있고 저 등불 안에도 있고 밖에 나무 안에도 있고 이런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그런데 이 절대자이자 모든 것이자 하나인 그분이 굉장히 다양한 개별적인 존재로 분화해서 그 신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힌두의 수많은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진 신들의 얼굴로 나타나요. 근데 이 수많은 신들을 크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셋으로 나눠진대요. 셋. 그래서 그 셋의 이름이 있어요. 브라흐마, 비시누, 시바예요. 시바. 이 셋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관념인 것 같아요. 셋을 하나로 보는 삼위일체. 여기서도 똑같은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셋이 있는데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셋이 하나요. 그럼 이 셋은 하나의 세 얼굴이에요. 세 얼굴.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신들이 뜻하는 바가 있는데 셋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어떤 하나의 성향이 세 가지로 분리되어서 나타나겠지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분리된 모습이 이분은 창조주, 창조하는 신. 이분은 창조된 걸 유지하는 신. 그리고 이분은 나타난 거를 없애는 신. 파괴주.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겨나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다시 사라져 간다라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타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었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새 국면을 의인화된 신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먼저고 그 다음 이거고 이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셋이 셋이자 하나라고 그랬어요. 셋이자 하나요. 그러므로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고 이게 좀 이렇게 말하기 뭐해요. 이 브라흐마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브라흐마가 먼저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맨 처음 생긴, 맨 처음 분화된 신성한 이 주님은 브라흐마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다. 비시누파에서는 비시누가 최고다. 비시누가 제일 먼저 생겨났다. 시바파에서는 시바가 최고다.
더 이길 게 없다. 이렇게 각각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화되면 파벌이 생기고 이 파벌이 각각 자기만의 어떤 경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브라흐마 뿌라나, 비시누 뿌라나, 쉬바 뿌라나. 뿌라나는 뭐냐 하면 경이란 뜻이에요. 경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의 이름 따라서 우선권이라든지 또 주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신격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면 저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파괴 중인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걸. 없애고 있는 거예요. 소멸 중인 거예요. 소멸 중이에요. 자,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떤 신을 묘사한 거냐 하면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 있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비시누 신이에요. 비시누.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흑백으로 돼서 이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게 그려놓은 걸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구조가. 지금 저기 누워 계시는 분, 이분이 비시누 신이에요. 근데 어디 누워 있어요? 뱀이에요, 깔개가. 이 뱀 이름이 세샤라고 불리는 뱀이에요. 세샤. 우주사라고 그래요. 우주사. 우주뱀이에요. 우주뱀.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이 바다가 우유바다래요. 우유바다. 우유바다에 뱀을 깔고 누워서 저 위쪽에 보니까 여러 마리의 뱀이 이렇게 코브라예요. 코브라 뱀이 치켜들고 있어요. 머리를. 그래서 차양처럼 이렇게 양산처럼 이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러분 오른쪽에 빨강색 옷을 입은 예쁜 여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비시누의 아내인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이 비시누 신이 이렇게 보면 끈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공중에 연꽃이 떠 있어요. 연꽃 위에 또 이렇게 불상처럼 보이는 신이 또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신이 이분이에요. 브라마예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이 창조 신화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도 대륙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세 신들 중에 어떤 신들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각자 하나의 신을 중심으로 한 창조 신화들이 이렇게 각각 있었어요. 근데 이 비시누 위주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유바다가 있었대요. 우유바다. 여러분이 이 느낌이 오세요. 태초에 우유바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우유 드시고 자라셨나요? 모유 드시고 자라셨나요? 둘 다.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원형에 가깝게 얘기하면 우유바다가 아니라 젖바다예요. 젖. 모든 이 포유류들은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바다는 뭐냐 하면 엄마 젖이 출렁출렁하고 있는 바다예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먹어야 되는 자양분이 온 우주 전체에 출렁출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거기에 유지한다라는 건 사실 이거하고 이게 없고 유지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계속 고요하게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유지하는 주님인 비시누가 저 우유바다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양분이라든지 우주적 양분이 출렁출렁하고 있는 바다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신화는 이미지로 하는 철학이에요. 개념으로 하는 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상상력을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여기서 어떤 의미를 도출해내야 신화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요. 또는 어떤 신화를 글로 되거나 말로 이루어진 어떤 신화를 우리가 듣거나 읽을 때 그 신화가 제 기능을 하면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분 이 내부에서 이미지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냥 신화를 겉에 드러나는 문자적 의미만으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밑에 이렇게 숨겨진 의미들이 상징적으로 그 밑바닥에 어떤 숨겨진 의미들이 있는데 이 의미들을 캐내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상력의 작업 덕택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미가 퍼올려지지 않는 게 신화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건 변함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뭔가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만한 에너지로 그닥 차 있는데 거기서 물결만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게 비신우가 누워있어요. 근데 어디 누워있냐? 뱀 침대에 누워있어요. 뱀은 전 지구의 모든 신화에서 원초적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어디나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뱀은 일단 무서워요. 뱀 좋아하세요? 뱀은 무섭기도 하지만 그 무서움 이면에 매혹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독을 가진 것들이 그래요.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그 독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 독은 뭐냐 하면 생명을 죽일 수 있죠.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역설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건 양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근데 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성, 이런 것들이 인류가 뱀에 뭔가 매혹되고 뱀한테 끌리고 신화 속에서 계속 뱀이 등장하고 이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이게 비늘로만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꿈틀꿈틀대고. 게다가 껍질을 벗고 새 뱀으로 낳는 재생력, 이런 것도 있고. 땅속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나무 위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날개도 없는데 인간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축축해요. 원초적이죠. 원시적이고 원초적이고. 근데 이 뱀 침대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아주. 저 위에 있는 저 뱀은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편안함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위협이 내재되어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성스러운 것을 정의할 때 두렵고도 아름다운 신비라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제가 이분을 사라스와티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사라스와티가 아니라 락심이에요. 락심이 헷갈렸어요. 사라스와티는 브라우마의 부인이에요. 락심이에요. 락심이 여신이 발을 이렇게 딱 주무르고 있어요. 발 주무르면 되게 이렇게 노골해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발을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잠이 든대요. 여기서. 이거 둥둥 떠다니면서 자다 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신우 신이 잠이 들면 비신우 신의 배꼽에서 뭐가 이렇게 자라나요. 뭐가 자라나냐 하면 연꽃줄기가 자라나서 거기서 연꽃이 피고 그 연꽃에서 신이 하나 태어난대요. 그 신이 브라우마예요.
그러면 여기서 브라흐마는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브라흐마가 태어나면 뭐가 시작되냐 하면 비로소 창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시작돼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먼저 있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간이 그냥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신우가 우선이면. 그리고 그 비신우의 잠 속에서 자면 뭘 하지요, 우리? 꿈을 꿔요. 꿈. 그 꿈에서 태어난 존재가 이분이에요. 이분이 태어나면 뭐가 시작되냐 하면 뭔가 만들어지고 생겨나는 이런 창조의 시간이 여기서부터 생겨난대요. 근데 한 번 이 브라흐마가 생겨나면 여기 보면 여러분 머리가 몇 개예요? 앞에 있고 양쪽에 있죠. 뒤에도 있대요. 그래서 브라흐마는 머리가 4개래요. 이 4개는 뭘 뜻하냐 하면 브라흐마가 한번 태어나면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우리 시간에는 종류가 다른 시간이 있대요. 영원의 시간이 있고 영원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영원의 시간 우리 감지하기 힘들죠. 그러나 영원은 매 순간 있는 게 영원이에요. 왜?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사유가 힘들어요. 영혼의 시간은. 논리 속에 포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영혼의 시간은 직관 가능하죠. 영혼의 시간은 선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어떤 시간 계열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으면서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모든 시간을 다 아우르는 게 영혼의 시간이기도 해요. 이 영혼의 시간을 아이온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그러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에 그리스 신화 볼 때 크로노스가 긴 낫을 가지고 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배는 시간, 단위화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저희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단위화된 이 시간은 이 시간 내부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시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각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우리의 의식은 영혼의 시간을 자각하진 못해요. 어쨌든 여기서 이분이 태어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아이온의 시간은 비신의 신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가 영혼의 상태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자는 둥 깨는 둥 막 이러면서 계속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건 상대적인 시간,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화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브라흐마가 태어나면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작된 시간은 언젠간 끝나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시간이 시작해서 끝나는 동안 이 시간은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처음에 어떤 시간이 시작되면 아주 완전한 것처럼 보인대요. 처음의 시간은. 완벽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그 완전함이 점점 수그러든대요. 그래서 작심삼일인가? 처음에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는 뭔가 거기에 에너지와 열정을 막 쫙 불어넣고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약간 지루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어쨌든 이거를 일컬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브라흐마의 시간이 시작되면 4단위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그랬어요. 4개의 조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아주 이 신적인 시간, 그러니까 요 시간에 태어난 존재들, 만들어진 존재들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에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인간도 신성하고 동물도 신성하고 모든 게 신성해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좀 흐르고 나면 요 시간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년으로 첫 번째 시간은 4800년, 두 번째 시간은 3600년, 세 번째 시간은 2400년, 네 번째 시간은 1200년 이렇게 나눴어요.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된 4800 인간년이 아니라 신년이래요. 근데 1신년은 인간의 시간으로 360년이래요. 수학적 계산은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어지러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4810년 동안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막 완전하고 완벽한. 그 다음에 두 번째 3600년 신년은 존재계의 절반만 완전하고 절반은 불완전해진대요. 이때가 되면. 세 번째 시간이 되면 3분의 1만 완전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불완전하고 마지막 1200년 단위에 이르면 4분의 1만 완전하고 4분의 3은 불완전하고 이 마지막 이 시간을 이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칼리 유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아까 조각난 각각의 단위 시간을 지칭하는 개념이에요.